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진술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은 참 빛이신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이런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가 숭상하는 신의 성품에 따라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되기를, 닮기를 소망하는 이 최대 가능성, 최대 근사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빛은요, 비물질입니다. 하나님이 비물질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빛은 확산하고 직진하고 순수하고 영광스럽고 생명의 조건입니다. 물리적으로는요, 영광입니다. Physically glory. 지성적으로는 진리입니다. Intellectually truth. 도덕적으로는 거룩함을 대표합니다. Morally holiness.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는요, 태양계에 속해 있죠. 그런데 만일 태양이 갑자기 사라지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태양은요, 지구에 열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으로 지구가 이 안정된 궤도를 도울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죠. 인력의 끈이 끊어지면요, 지구는 이 야구공에 끈을 매달아 놓고 돌리다가 끈이 끊어졌을 때와 같은 현상, 즉 우주 저편으로 다 이 미아들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신, 빛이신 예수가 빛의 줄로, 은혜로 우리를 잡아주실 때 예수를 따라야지 생명의 빛을 공급받고 제 궤도 안에서 참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사라져도요, 우리는 이 사실을 8분은 모를 것입니다. 이유를 아세요? 빛이 여기까지 오려면 한 8분 30초가 걸립니다. 9분은 지나야 이 total darkness, 완전 어둠 속에서 그 큰 태양이 없어진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태양이 사라지고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날까요?
지구 생명체는요, 당분간은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구 안쪽이 용암이 흐르잖아요. 그죠? 하지만 몇 주 안 지구의 평균 온도는요, 영하 18도로 떨어지고 1년 후에는 영하 73도의 한파가 찾아오고 수백만 만 년이 지나면 지표면 온도는요, 영하 240도 수준이 된답니다. 이거는요, 이 켈텍 행성과학자 스티븐슨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광합성을 할 수 없는 식물이 제일 먼저 죽게 되고요. 식물은 먹이 사슬에 있어서 최하층이죠. 동식물, 인간을 포함해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태양이 하는 것입니다. 자, 태양빛이 없다면 아세요? Sunshine on my shoulders makes me 뭐죠? happy. 행복한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이런 소망의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은요, 하나님 없는 삶의 혼돈을, 생의 무지를, 빛을 적대시하는 무리를, 부도덕성을 나타내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을 이 빛의 계시로 간주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난 한 노인이 있죠.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단언하시죠. 자, 이스라엘의 초막절 기간입니다. 초막절 의식 중 하나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연복의 중앙에 7가지 달린 초대형 촛대들을요 세워놓는 것입니다. 4개를 설치하고 점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촛대의 높이가 성전에서 가장 높은 벽의 높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마 수십 층 건물에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꼭대기 가지에는요 65리터의 이 기름을 수용하는 공간이 있고 심지는요 이 제사장의 옷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거기서 춤을 추었습니다. 거기서 레위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주일 동안 그랬어요. 이런 배경입니다. 자, 30대 한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서요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청년 어떻게 생각합니까?
헐헐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소리를 쳐도 감동적이었을 겁니다. 자, 일주일이 끝나고 이제 식이 다 끝났으니까 그 초대형 촛불도 꺼질 때가 있겠죠. 그런데 만일 마지막 날 촛불이 다 꺼졌을 때, 그때 예수가 이렇게 소리를 쳤다면요, 그때는 감동을 넘어서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그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뜻이 뭘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낮에 길을 걸을 때 그때 그림자가 생기죠? 그렇죠? 밤에 길을 걸을 때는 모두가 캄캄하니까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그림자는 태양빛이 우리 몸을 비출 때 이 창조되는 약간의 어두움이죠. 아닙니까? 그런데요, 언제 그림자가 커지고 언제 그림자가 상대적이지만 줄어드는지 아세요? 태양이 높이 있을 때는요, 우리 그림자가 작아요. 태양이 낮게 있을 때 우리 그림자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는 우리 그림자는 그만큼 적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언제 영광을 받나요? 세상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그때가 빛이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는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니에요? 오늘 읽은 성경 내용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 소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세상, 우리 주변 캄캄할까요? 밝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주 캄캄합니다. 온 세상이 아주 캄캄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작은 샘플 몇 개만 들어볼게요. 반으로 쪼개진 나라가, 민족이 그렇게 많습니다. 영국이 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2016년 브렉시트이 있었죠? 그 선거 결과날 저는 런던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유럽의 통합은요, 윈스턴 처칠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칠의 후손들이 EU를 탈퇴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득권, 소수, 브뤼셀, 횡포. Enough is enough. EU의 많은 규제, 높은 세금, 엄청난 빚, 이제는
UK가 해방된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을요, 확보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경 경비 이제는 강화할 수 있어요. 무자격 난민 입국 막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겠죠? 유럽 커미션들, 법원들, 브리티시 의회법, 이제는 더 이상 기각이나 제의하지 못합니다. 자국민의 민의, 국가가 이제는 존중할 수 있겠죠? EU 법정이 더 이상 UK 법정 결정에 간섭 못합니다. 이전까지는요, 이 상급 기관이라는 이유로 UK가 구속한 범죄자들도요, EU 법정이 풀어줄 수 있었어요. 국제적 정경유착이나 이 범죄 조직과의 연계가 이제는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브뤼셀 이 관리들은요, 비선출직입니다. 또 그리스, 포르투갈 등 무책임한 경제 이 정책을 만든 나라들, 이제는요, UK가 도와줄 필요 없어요. 난민정책, 이민정책, 노동정책, 종교정책, 그래요. 난민 하나의 목숨이 중요합니다. 이민자 한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도와줄래도 자의로 도와줘야지, 너희는 인구 숫자가 이만큼이니, 토지 면적이 이만큼이니, 경제 규모가 이러하니 이 정도 난민을 도와줘라, 할당을 시킵니다. 그만큼 도와주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엄청난 벌금을 때리는 겁니다. 각국의 특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치러야 하는 대가는요, 혹독했어요. 며칠 사이 세계 주식시장에서 2조 800억 불이 날아갔습니다. 자, 미국이 쪼개져 있습니다. 저는 몇 년 더 있으면요, 미국에서 50년 삽니다. 저는 미국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쪼개져 있습니다. 2021년 6월 미국 30여 개 주에서 이 투표권 제한하는 새 법률 제정하거나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어요? 30여 개 주입니다. 30여 개 나라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팬데믹 이용해가지고요, 우편 투표 해도 너무하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니? 아이디 없이 투표하고 엉터리 주소로 미성년자들 이름으로 죽은 사람 이름까지 동원해서 투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개 주에서는요, 이미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22개 제정되었고요, 18개 주에서는요, 61개의 법률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애리조나주 이 마리코파 카운티는요, 4월 23일 재검표 작업이 시작돼 가지고요, 6월 4일 기준으로 67% 진행 중이랍니다. 그런데요, 한국도 쪼개져 있습니다. 2019년이었죠.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로요, 나라가 정말 두 동강리가 나 있었습니다. 저 그때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여의도에는요,
국회 도서실이 있습니다. 저는 국회 도서실 방문해서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위정자들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잘 지은 도서실에 이들이 와서 연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웃나라 멕시코가요, 펄펄 끓고 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21년 5월 중간선거를 앞두고요, 후보 몇 명이 피살됐죠? 아세요? 88명입니다. 이거 생명 걸고 선거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저는 멕시코시티에서 몇 번 집회들을 인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그 형편을 저는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적이 많고 그냥 나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은 거의 절대 대다수가 애국자들입니다. 이 마약과의 전쟁에 동참을 한 사람들입니다. 싫다는 거예요. 범법자들은요, 자기 편, 타락한 후보를 지지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나라예요. 멕시코 아주 가까운 나라예요. 미국에 국경을 넘어서 오는 사람들 있죠. 뭐 캐러밴이니 이런 사람들. 작년 8개월 동안요, 미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가 90만 명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명이 아니에요. 90명, 900명, 뭐 어때? 8개월 동안 90만 명입니다. 그런데 멕시칸들만 넘어오나요? 2021년 아직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베네수엘라에서 온 사람들이요, 참 작년에는 135명이 그 불법으로 넘어오려고 시도를 했는데 금년에는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빅테크와의 전쟁 중입니다. 폴란드에서는요 2년적 이유로 사용자 계정 삭제하거나 검열을 하면요 건당 1,350만 불 벌금을요 부과를 시킵니다. 폴란드는요 이 공산주의로 고통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미국도 못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요 대통령 트위터 삭제했다고 그 나라에서 이 트위터 사용을요 영구 금지시켰습니다. 야, 미국 대통령도 못하는 것을 나이지리아에서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팬데믹입니까? 플랜데믹입니까? 영국 옥스퍼드 보고서는요 우한 시장에서 박쥐를 판 적이 없다고 합니다. 중국 발생설 요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세요? 파우치의 이메일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하이드락시, 이 클로로퀸 이 사람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제는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우한 발생설 대통령이 말했을 때 공개적으로
막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대통령은요, 매일 중요한 이슈들은요, 브리핑을 받아요. 파우치 이 사람은요, 브리핑을 못 받아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발생설이 그럴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고 막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두고 볼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정보 얻으세요? 그 정보는 확실한 겁니까? 정답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12년 대중화된 정보인데요. CNN, HBO, 타임, 워너 브라더스, 초대형 언론사들이죠. 이것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ESPN, 픽사, 미라맥스, 마블 스튜디오, 이것들이요, 또 하나로 다 뭉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언론사에서 하는 이야기를 공신력 있게 듣죠. 그런데 자,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이 언론사들이 6개로 집약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이 로컬 뉴스 듣는 건 괜찮아요. 뭐 어디서 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런데요, 미국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은요, 우리는 그들의 선택적 가치에 의해서 그런 것만 듣는 거예요. 이런 세상입니다. 여기에 이제는요, 트위터, 구글, 빅텍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이슈를 아세요? 빅텍들은요,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느 나라에서 돈을 벌든지 상관없어요. 이들의 주주, 이들 회사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아니, 자기들이 뭔데 선악을 구분까지 해줘요? 그런 이야기 가짜 뉴스다 그러고 막 그냥 개정을 막죠. 제가 보기에는 세상은 아주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자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하지요? 오래전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을 찾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가 산상수훈 제자들 앞에서 그 제자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근데 삶의 찌들은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빛 안에서 걸어가라. 요한일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는 그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빛 안에서 걸어가는 것은 그래도 쉬워요. 세상의 빛이다. 이제는 기준점이 우리입니다. 아까 막 대형, 초대형 그 불 앞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한 청년이 있었다 그랬죠. 그 청년은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나는 이만큼 이것에 커밋되어 있다를 보여줄 겁니다. 불과 8살에 이 호모의 작품을 헬라어로 읽었다는 영국의 시인
이 브라우닝이 있습니다. 오로라 레이라는 장편 서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하늘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통의 숲은 하나님과 함께 타오르고 있습니다. But only he who sees takes off his shoes. 하지만 오직 볼 수 있는 사람만 그의 신발을 벗습니다. The rest sit around it and pluck blackberries. 그 외의 사람들은 그저 둘레에 앉아서요, 산딸기나 따 먹습니다. 이 시인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역으로요, 온 세상이 빛의 자녀인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구글당하고 있다. 신문 읽어보면 이런 기사들 나올 거예요. 2010년 5월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루에 20억 개 이상의 검색어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57개국어로 번역되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2년이 지납니다. 2012년. 구글은요, 이제는 146개의 언어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57개국 언어라 그랬죠? 2년이 지나자 이제는 146개의 언어를 사용해서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평균 검색 속도는 0.25초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글 서치로 영적인 갈등을 혹은 하나님을 사람들은 만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세상은 정말 하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요, 대다수의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언젠가 우리가 갈 곳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청춘이 가는 거예요. 우리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빡! 아야! 5년 전 제 입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캄캄한 밤이었거든요. 저희 집에는 핏불 한 마리가 있어요. 아내와 저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 무렵 비가 많이 와서 저녁인데도 아직 축축한 것을 저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핏불이 갑자기 그냥 뛰어나가기 시작을 했고 땅이 미끄러운 바람에 제가 통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평평한 길이 아니라 산책 보통 약간 그 언덕 같은 데서 하잖아요. 내리비탈길. 제가 붕 뛰어가지고요, 평지도 아니고 이렇게 깎아진 데를 제 무릎이 친 겁니다. 콘크리트 바닥을. 그 무릎뼈가 몇 조각이 났습니다. 7개월. 그냥 방에 서 있는 거예요.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는 걸 배웠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돈 사용하는 거 배웠습니다. 세상을 살 만큼 산 후에야 이것들을 새롭게 또 배운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24시간을요, 36시간으로 늘려서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하는 주된 사역은 이 방송 사역입니다. 저는 방송 선교사예요. 아마 제 이름을 치시면 한국에 팟빵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옛날에는 듣는 라디오였죠. 이제는요 우리가 골라 듣는 그런 겁니다. 종교 부분이 있어요. 한 2만 9천 개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거기 있습니다. 제 방송은 변증론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아무튼 지난 5년 한 1250개 정도 메시지를 제가 정리해서 올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아마 그중 한 540개가 거기 있습니다. 또 나머지들은 GBS 그 복음방송 거기로 들어가시면은요 거기에도 몇백 개가 있을 거예요. 포인트는요 그것들이요 그냥 울면서 배운 겁니다. 기도하면서 배운 겁니다. 모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흔한 마른 나무 떨기 같은 인생도요 nothing에서 something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살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여기까지였나? 아닐걸? 지금부터일걸? 한국에서 받은 카톡 하나가 있습니다.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중에서 인용한 이런 대화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드라마는 못 봤어요. 근데 그 글이 하도 저에게 인상 깊게 박혀서 제가 저장해 놓았습니다. 내가 이번에 바닥을 치면서 기분이 더러운 때가 많았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사람이 딱 걸러진다. 진짜 내 편과 내 편을 가장한 적, 인생에서 실어놓는 거 한 번씩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싶다. 드라마는 보지 못했지만 이 말은 이해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시입니다. 평화시가 아닙니다. 이전과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함께 일을 해야 하지만 이전과 달리 혼자서라도요 10가지, 12가지, 100가지 우린 창조적으로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십니까?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라는 여러분 멋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볼 수 있는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빡! 아야! 여러분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빛이신 하나님을 세상에 창조적으로 결정적으로
지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찬양팀 찬양 우리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성령은 한 분이신지라 성령께서 동일하게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재확인해 주시는 날이 되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에 진정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모습의 성도로 살아가야 예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주간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방점을 찍어주시네요. 성령께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고 이 새로운 코로나 후의 시대를 살고자 노력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성령께서 저희들이 그 길이 맞다 확인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여 이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때를 우리가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한평생을 그저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준점을 찾아서 참으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하여 나도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세상에 보냄을 받아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이 일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아버지 앞에 결단하면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믿음의 길을 아버지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을 주여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용기를 주옵소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루고 체험하며 전파하고 증거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기를 걷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